오늘 금요일 날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대면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야스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은 큰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땅이라는 공동 목표를 상실하고 현실의 필요 때문에 반응하는 두 지파, 그런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르벤과 갓지파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많은 소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소유가 많아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기고 소유가 점점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해요.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든 전쟁이든 나라를 빼앗겼던 때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 소유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이 소유 때문에 방향 목표를 상실했어요. 이 많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면 어떻겠느냐. 가나안이라는 공동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정착하고자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짐을 지려 하지 않았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표를 상실한 것이죠.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낙심시킨 것이었습니다. 장자격이었던 형님격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인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리는 뭐라고요? 앞에 선 자들이 앞장을 서주고 그 앞장을 서서 깃발을 흔들고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와 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장 서줘야 될 리더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에 가장 기도를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낙심을 합니다. 우리 리더는 성도들을 힘을 북돋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게 할 사람들인데 앞장서주지를 않으면 공동체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힘을 보태야 될 때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희생해야 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낙심을 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솔선수범하지 않는지 책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고,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많은 짐을 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앞장서는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일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도 짐을 지지 않을 때 짐을 지고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지도자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되죠. 잘못된 것을 알고 바꿀 수 있는 태도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문제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태도,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말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변화 뒤에 따라오는데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두 지파는 책망을 받으면서 그 태도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변화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변화는 아니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충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은 지켜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지켜내면서도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만 따라가는 그러한 그 자신의 변화를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전체 내용을 아니까 좀 그렇죠. 왜? 정말 공동체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자리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는데 정말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성으로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가졌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이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받아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사람과의 차이라,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가나안 땅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요구한 땅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곳에 남겨놓고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땅은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이곳에 안 올라가고 정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책망받고 나서 그래도 이 땅은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함께 공동체 짐을 지을 테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은 그 욕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욕심은 쉽게 포기되지 않는다. 로벤과 가축파는 가축이 심이 많았죠. 그들의 재산,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헌신이 어렵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잃을 것이 너무 많으면 정말 바른 것을 향하여 그렇게 투쟁적으로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너무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래서 1차적으로 머물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모세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따라 다른 지파처럼 함께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수정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곳에 마을을 건축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게 하고 우리는 나가 싸우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기업을 나눠줄 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는 처음 이 땅을 봤을 때 아주 이 가축을 기르는데 적합한 땅이라고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요구하고 야단 맞고 야단 맞았는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욕구로 등장하는 어떤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욕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한번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돈 떨어지면 애들 학비까지 들고 가요. 생활비까지 들고 가요. 부모님 병원비로 가지고 있는 병원비로 계산해야 될 돈까지 들고 가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여요. 이것이 무서운 중독 증세예요. 우리의 어떤 욕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이 생기잖아요. 이 욕심이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야곱처럼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아버지, 형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 다 속여서라도 가져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했죠.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예배 안 드립니다 이제. 나 교회 안 갑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막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요.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 부분에서 저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참으라, 사랑을 선택해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고통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그걸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근데 정말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요, 내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마저 꺾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끝까지 욕심을 부려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응답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때 다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 안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안 주셨는데 안 주신 것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안 주신 것이 내게 복이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를 꺾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나가죠. 이거를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이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정말 저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막 몰고 가는데 이것을 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이었죠.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좀 덜 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저도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의사가 저에게 권장하는 것이 7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장하더라고요.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주치의 같은 의사가 7시간은 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부터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잤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거죠. 최소한 6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6시간.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6시간을 자려면은 10시 전에 자야 돼요. 10시 전에.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10시 전에 잔다는 게 현대인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돼요. 잠을 푹 자면 좋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코로나 시절에 교회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푹 주무셔봤죠? 정말 그게 편하던가요? 저는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늦게 일어나고 기도 못하고 더 괴로워요. 그게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괜찮아.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그렇게 사는 것은요, 야, 이건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우리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 예수님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욕심껏 살지 않았습니다. 욕심껏. 좀 자고 싶은 대로 자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덜 자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면 그 짧은 시간에 완전한 숙면을 통해서 피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덜 편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그의 일생 평생 삶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불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하며 사는 것 불편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불편한 일이에요. 어린아이 챙기는 것, 그들을 가르치는 것. 요즘 어린아이들 신앙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나와서 일찍 나와서 주차를 봉사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수많은 봉사를 한다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메이지 않아서 참 좋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주를 섬기려면 좀 덜 편한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형 선고를 받은 형집행위를 기다리는 어떤 강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합니다. 내가 지옥 가서도 그리스도를 증오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 죽는 마당에 물어봤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사형수로서 끝나는 인생이 안 됐을 것이다. 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할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은, 야, 내가 좀 더 편한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 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사실 내 코도 석자예요. 내 코도 석자. 근데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잖아요. 근데 좀 덜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지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느냐?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한마디 말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도 절제가 필요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모델. 욕심껏 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잠 하고 싶은 모든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는 더 편한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요즘 낙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요일인가요? 어제 부산 성시와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산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거기 있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교회들이 한 해 동안 어렵더라고요. 교회는 유수한, 교회 우리 부산에서 손가락에 드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 재정들도 거의 10% 전후 다 마이너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들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교인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럴 때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 변함없는 삶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담임 목회자 마음속에 남아있는 저 성도, 자랑하는 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 이 어려운 때를 앞장서 짐을 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심이 안 되고요. 낙심, 자꾸 확신이 들어요.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제도 부산시에서 부산도 이제 다음 단계로 상향 조정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린 비대면 가야 되거든요. 문 또 폐쇄해야 돼요. 정말 이때 이 연말과 연초에 폐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시와 조율하는 일들을 통해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계획들은 조금 유보가 됐는데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산이 더 이상 확진자가 막 너무 확하게 증가돼 버리면 지금 다음 단계로 지금 서울 수도권처럼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급격한 증가가 나오지를 않기를 위해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이런 욕심을 내려놓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정말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두 지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두 지파의 마음을 알잖아요. 소위 말하는 잔머리잖아요. 잔머리. 이 제안은 결국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의도가 딱 느껴지면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 않아집니다.
막 교회의 영광, 주의 뜻, 선한 일, 의의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욕심이 딱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벌써 의도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두 지파가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좋은 것을, 눈에 딱 들어온 것을 딱 붙잡았고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 리더라면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야단을 칠 것 같은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제안을 수용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2절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와 무죄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제한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원의 형식을 그대로 띠고 있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땅입니다. 땅. 이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공동체와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 제안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뭘 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를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의 끝이 뭐냐? 이렇게 서원하는 거야. 서원. 그 간절함의 표현, 끝까지 내 것을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나오는 끝판, 그게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응답으로 받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요구에 대해서 들으세요. 저는 왜 이런 것을 들어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하고 의식해서 기도의 자리에 잠깐 나왔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가고 그냥 봉사하기 싫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내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도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엔 믿음 없이 일을 시작했다도 그런 자리를 맡아서 진행하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그랬죠. 우린 그걸 못 봐요. 야, 저거 뭐 지도자 눈 잘 보이게 하려고 그냥 앞에서는 저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마음은 저렇지 않은 거. 우린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앞과 겉과 속이 다른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하는 충성, 외모라는 충성도 받아주세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예요. 차이. 이 땅을 주시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안 주셔도 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하는 것은. 근데 주시면 하겠다네. 주시면. 근데 이걸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 있으면 서원하세요. 저는 이게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서원 기도를 일단은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평생을 붙잡고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셔서 그 기도마저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서원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며 구했는데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정말 절박한 기도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 주시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다리에 안 나와요. 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과거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 주를 위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살려주면 반짝 좀 하다가 안 나와. 청년들 가운데는 저 자매를 내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새벽 기도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이 안 되는 커플인데 결혼이 됐어. 네? 안 나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는 뭘 구해도 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셔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구하세요. 다 주세요. 별의별 기도 제목 다 주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조금씩 다루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에베소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신앙의 방향들이 이제 서서히 원래의 방향대로 잡혀져 가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것 구해도 다 주세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별의별 거를 다 구해도 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응답이 안 돼. 그러면서 서서히 내 생각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은혜스러우신 분이신 것을 늘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받을 응답이 있어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지켜야 되겠죠. 네. 땅을 주시면 싸우겠습니다. 근데 땅을 줬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 네? 다급할 때 돈 꾸고 내가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이 꾼 돈을 갚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돈 빌렸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예, 지켜내야 돼요. 예. 약속을 지키자는 것은 하나님을 약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은즉 갚기를 더디게 말라. 우리는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려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 15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서원이 하나님께 약속이 지키면 복이 돼요. 지키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소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켜야죠. 어떤 분은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서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수입으로 제가 선교사님 몇 분을 섬겼습니다.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운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될 줄을 믿고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쯤에 외부 성도 중에 한 분이 선교사 파송 전체 비용을 한 사람이 다 된 적이 있었죠. 참 저희 교회는 복이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 건축 헌금을 외부 성도들이 몇 구자씩 해준 거 아십니까? 건축 헌금을 외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해줬어요. 왜 우리 교회에 헌금하셨습니까? 힘내시라고. 참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힘내라고 외부 성도들이 한 구자 두 구자씩 건축 헌금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외부 성도 한 사람이 선교사 파송 전체 비용을 몇 년간에 걸쳐서 대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죠. 그분 자신이 하는 사업에 자신의 사업에 복을 주시면 자기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실 믿고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월 140만 원의 선교사 파송 비용을 본인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너무 잘 돼요, 사업이. 그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수입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두 번째 선교사 파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은 거예요. 저희 교회. 근데 그 두 번째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청년 때 자기가 실직했을 때 청년 리더들이 실직한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11조로 직장을 가질 때까지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너무 후배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을 찾았어요. 그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에 그 리아카 가지고 꽃 파는 장사. 네? 지금 이 얘기가 언제 때 얘기입니까? 1900년대 때 얘기예요. 그 장사한다고 장사.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망했어요. 아니 난 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응답받다 그래가지고 장사. 근데 그 장사를 해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11조를 이 친구가 얼마를 하느냐? 당시 60만 원. 그러니까 수입이 월 수입이 600만 원이 넘어요. 1900년, 1991년, 2년 600만 원을 청년이 벌었어요. 이런 감이 옵니까? 1990년, 91년 때 600만 원이 어느 정도 그 손에 갇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친구가 장학위원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장학위원장이 돼서 왜 이 젊은 나이에 안수집사가 돼서 장학위원장이 됐느냐? 뭐 제일 많이 장학금들을 대니까 교회에서. 당신이 적임자다. 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평생 100개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100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100개. 그래서 결국 100개 지어봐 붙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몸에 대한 서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손 쓸 것이 없다. 집에서 그냥 조용한 거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편하게 지내시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이가 젊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이 장로님을 살려주세요. 의사들도 왜 이게 호전됐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문지기로 삽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근데 늘 관리 집사인 줄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 늘 교회를 쓸고 제일 먼저 문 열고 교회를 제일 먼저 나와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차량 봉사하고 교회 청소, 주변 청소하고 늘 먼저 와서 뭐 정리하고 교육자들보다 먼저 나와요, 먼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관리 집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평생 그분의 그런 서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몸이 약해서 정말 어려울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며 교회 문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하시죠. 헌신의 서원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은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 없이 무조건 다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교육자를 갔을 때 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서운했으니까. 옥상서부터 지하까지 모든 재물을 정리해서 보고해달라. 못이 몇 개인지까지 다 조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못이 몇 개인지 모든 이런 상이 몇 개인지를 다 조사해서 조사라는 얘기. 도대체 내가 와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관리 집사도 계신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토 안 달았어. 왜? 내가 한 약속이니까. 어느 날은 계단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청소를 하되 껌 붙은 자국까지 다 띄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었어요. 토 안 달았습니다. 왜?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별의별 거 다 했죠. 별의별 거.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주셨어요. 저는 정말 다른 신학생들이 가졌던 은사 그런 게 없었거든요. 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담임이 됐습니다. 늘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처음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너무 크죠? 제가 아무 사역을 안 했습니다. 신방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딱 3주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때 딱 성도가 100명 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뭔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하라는지 몰라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참으라. 정말 속이 뒤집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라. 사랑해라. 용납하라. 너무너무 그 힘든 순간에 말씀하시면 제가 한 소원 때문에 뭐 이거 지키지 않을 바에는 뭐 난 사역자 되면 안 되지. 내가 목회자를 해서 날 써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힘들어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제가 연구 목표를 잡을 때도
하나님과 사역자가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리더시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이다. 뭐든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근데 이 소원을 지켜나가면요, 복이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제가 처음에 사역들을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잘 아시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부산에서 쓰임받고 여러 가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깊게 아실 겁니다. 저를 과거에 앞서 아는 사람은 저를 보면 그냥 울어요. 지금 저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위해서 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내 인생 평생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심으로 구했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이후에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걸음처럼 끝까지 뒷모습마저도 변함없이 한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을 때 현역으로 일할 때, 그러나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저는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새벽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예? 나이가 드시면 힘들잖아요. 예? 몸도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섬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복을 주세요. 이것이 역다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모이기 힘들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이 시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붙잡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긴급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응답 받으신 후에 신실하게 주와 주의 사람으로 평생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